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함께 점검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장 17절부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5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 하면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구별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내셔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성도라고 했고요. 뒤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 하면 8절 말씀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불러요.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이다. 전에는 거룩하지 않은 자였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으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불러서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이제 우리의 행함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 것이냐 하면 우리를 성도와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강조되는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명령과 권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듣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란 말이지? 라고 하면서 단지 행함에 대한 명령을 그대로 은혜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권면과 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는요. 나가서 사회에서 봉사하라 이렇게 말 못합니다. 감옥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밖에 있는 자유인들에게는 요구할 수 있어요. 너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고 봉사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되죠. 왜? 세상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감옥 안에서만이라도 사고 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야지. 너네들이 수갑을 풀고 나가서 자유롭게 봉사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삶이 요구되는 것은 은혜 없이 출발된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출발된 삶이다. 그래서 이런 권면과 명령을 받을 때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죄수였던 나의 삶,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될 나의 삶을 건져내시어 부르신 거죠. 나를 의인으로,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어둠이었던 나를 빛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성도다운 삶, 빛의 다운 삶, 빛다운 삶을 살아라라고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과 대조되냐 하면 행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했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뭐냐면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삽니다. 헛된 소망, 헛된 영광, 결과적으로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삶에 방향도 없고 정말 바른 목표도 없는 가면은 낭떠러지와 죽음밖에 없는 그 삶처럼 행하지
말라. 여기에서 나온 이 행함, 여기는 행하지 말라의 행함이죠. 그런데 이제 5장 1절에서는 어떤 행동이 나오냐 하면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하면 자녀,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행하라가 나오죠. 행함이란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고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둠처럼 행하지 말고 뭐처럼 해라 그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죠? 또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대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대조되기가 참 좋잖아요. 어둠과 빛은 대조에 아주 선명한 거죠. 그래서 어둠처럼 살지 말고 빛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삶을 할 때에 앞에서 4장 17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옛사람과 새 사람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이제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했다면 이제 너희가 5장에서 들어와서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른 뉘앙스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면요 소개 안 해도 제 아들 딸인 줄 알아요. 그렇게 생겼나 봐요. 특히 입술을 보면은 다들 똑같아 그래요. 그리고 저랑 또 더 닮은 아이는 눈썹과 눈도 같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외모를 딱 보면은 소개 안 해도 가족인 줄 알고. 그런데 외모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가족들이요 보면은 닮아 있어요. 근데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하는 행동들도 닮아가요. 그 집에서 늘 하던 행동들이 그대로 있어서 특히 아기 때는 아기 앞에서는 뭐도 조심히 마셔야 돼요. 물도 함부로 마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 따라하니까. 그래서 아빠가 뒷짐 지고 가면은 아기도 걸을 때 어떻게 해요? 뒷짐 주고 가요. 우리 예설이는 왜 이렇게 걷는지 모르겠어요. 예성이가 계속 이렇게 출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신나면은 날개를 펴서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따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족 안에서는요 계속 함께 있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다 교육이에요. 그대로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누구하고 가족이냐 하면 하나님과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본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안 닮아간다? 그러면 가족이긴 한데 따로 사는 거예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의 모델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지난 주일이 아니죠.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본받은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과 주를 본받은 자가 되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돼서 그들의 믿음과 믿음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됐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받아야 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삽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은 정말 놀랍고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입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하시죠. 우리가 뭔가 선하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이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지도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던 우리,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 사랑은 단지 입술로가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확정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행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보낸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2절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고 아들은 자기 스스로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제물이 되셨대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물이 되셨는데, 이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수동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게 굉장히 아버지의 뜻만 이루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뜻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뜻도 아버지의 뜻과 똑같은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능동적으로 형제 사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런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5장 3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삶이 무엇이냐? 먼저는 어둠에 속한 일이 있고요. 이제 빛에 속한 삶이 있죠.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삶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음행이에요. 음행. 그리고 두 번째가 온갖 더러운 것. 세 번째가 탐욕.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입에도 이렇게 올리지 말아야 돼. 그런 것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인데, 음행과 더러운 것은 특별히 이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됩니다. 성적인 부패함, 부도덕함, 그리고 온갖 더러운 그런 모든 일들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성적인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탐욕으로는 성적인 쾌락과 더불어서 물질적인 것에까지 이제 확장되는 것이 탐욕이에요. 탐욕이라고 사용된 이 말은요, 거머리한테 쓰는 말입니다. 거머리. 잠언 30장 15절에서 거머리가 나오는데, 이 거머리는 뭐가 없냐 하면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다오 그래요. 다오 달라 이거예요. 달라. 기브미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줘도 거머리가 피 빨아먹을 때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계속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거머리와 같이 거머리의 두 딸이 다오다 하는 것처럼 도저히 족하지 않은 선엇이는데
그것이 수월이고 뭐 아이 배지 못한 태며 물 없는 뭐 물을 계속 쏟아부어도 계속 땅이 됐습니다 이런 거 없죠. 계속 먹는 그 땅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해 주고 있는데 이 탐욕이 그런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어서 성적인 쾌락과 성적인 여러 가지 부패됨에서 계속 목표는 점점 더 성적인 것을 누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다함이 없어요. 이 정도 벌면 됐지 이런 만족함이 없어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라가 아니라 계속 더 달라, 더 해달라, 더 채워달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요구되는 마음이 이 탐욕입니다. 성적으로 탐욕이 될 때에는 남의 아내도 탐심을 가지고 보는 이런 거 있죠. 남의 여종, 남종, 아내 이런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이 탐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런 탐욕적인 마음들. 그러니 우리의 관계 속에서나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성도로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이거는 어둠에 속한 일이지 빛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 빛이 성도인 거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한 자로 부르셨는데 어찌 결혼 생활 외에 성적인 모든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음행이에요. 결혼 부부 관계 외에 성적인 부도덕함들 그것을 넘어서서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성적인 일들 이 다 성도한테는 안 어울리는 거다.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처럼 행하는 것이지 성도들의 삶이 아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족함이 없는 삶, 만족이 없이 끊임없이 부패됨과 물질적인 세계관에서 계속 물질적인 욕심과 성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탐욕, 성도에게는 안 어울리는 삶이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해서 4절에서 더 나오는데요. 이 성도들의 입에도 거스르지 말아야 될 이런 삶이 말로서는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게 나와요. 누추함이라는 것은 추잡하고 외설적인 말을 말해요. 그리고 이 말에 조금 더 나가면 어리석은 말인데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 이것이 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음주, 가무, 연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들이에요. 그럼 어떤 말이에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떠드는 말들 온갖 어리석은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떠드는 말들이 이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술 취해서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 있죠. 그러면서 항상 상대에게 음주, 가무의 연회에서는 항상 이 성적인 농담들, 희롱들, 조롱들 이런 것들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빠진 삶이 네 번째부터 나오는 이 말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어떻게요? 마땅하지 않다. 이것도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성적인 말, 욕설들 이런 거. 희롱의 말에는 욕도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욕들도 다 성적인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하는 거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입에 욕이 나오는 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TV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요. 한국 영화가요. 흥행하려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대요. 욕, 섹스 뭐 이런 꼭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흥행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계 흥행을 어떻게 가져갔어요? 드라마에도 가져오잖아요. 드라마에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안 성도이든 욕하면서 봐요. 저 때려 죽일 놈. 저거 어떻게 막 속에서 부해가 나가지고 저 멸망을 보고 싶어. 어떻게 복수하는지 막 보고 싶어. 그래서 드라마들도 점점 자극적이 되죠. 자극적이게 되고 굉장히 우리 눈에도요. 이게 과연 방송국에서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일반 공영 방송에서는 심의에 걸리는 것이 종편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잔인한 것들이 그냥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공영 방송 재미없어요. 이제는 종편 채널이 훨씬 재밌어. 왜? 자극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점점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성도에게는 안 어울리는 거야.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 희롱 섞인 말들, 성적인 농담들 같이 웃지 마, 이런 거죠. 같이 어울리지 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7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분별이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5절에 보니까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음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우상 숭배자라 그랬어요. 왜 우상 숭배자라 했을까요?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섬김이잖아요. 섬김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것을 행하는 자, 탐욕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는 삶이냐 하면 성과 물질을 섬기는 삶이에요. 돈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호와 안전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돈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순간 그때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나의 즐거움은 성적인 쾌락.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면 도무지 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느냐? 더 많은 여자를 만나고 더 많은 남자를 만나고 더 많은 내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 땅의 삶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여기는 헛된 자랑과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자들의 숭배는 결국 성과 돈이에요. 오늘날 사회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주인은요, 성과 돈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요, 우리들이 이 성적인 것 앞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쉬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넘어지면서도 뭐라 하냐면 괜찮다 그래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고 죄가 아니라 그래요. 부부관계 외에 이 우리의 성을 보호하는 사람들, 혼전 순결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결혼한 부부가 자기의 남편과 아내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면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인생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요. 남편이 있어도 남자친구 2명은 있어야지. 아내가 있어도 여자친구 한 2-3명은 있어야지.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뭔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인간의 사회를 굴복하게 했던 것이 성적인 문화와 성적인 삶이 인간을 계속해서 타락하게 만들죠. 그리고 돈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어도는 사는데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을 느끼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죠. 이것을 그래서 우상 숭배자랍니다. 성도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현재적인 누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바 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보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나는 보증된 삶이야 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인데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죽어서 강도가 예수님 우편에서 정말 이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해서 어떤 구원에 대해서는 그가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에게 진짜 그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림이 없고 이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의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경고를 주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삶이 지속이 되는 경우 이 사람은 창세전에 택한 바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고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이
여기에 빠져 있다면 어떤 경고를 받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이 아님에 대해서 이 심각한 경고를 받고 돌아와야 하는 삶으로 받는 것이 이 5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이러지 않아요. 결코. 성경에서는요, 우리 구원에 대한 분명한 보장을 해주는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같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예수님 믿으니까 음행하고 살 거고 더러운 거 가지고 살 거고 탐욕하며 살 거예요. 어차피 전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닐 수 있는 우상 숭배자로서요, 현재적인 누림이 없는 삶은요, 영원과도 끊어질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믿음에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에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확신에 내가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 내가 어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러면 안 되는 삶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삶인데 라고 이 삶을 통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속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 한번 봐라. 저 사람 음행한다고 망하디? 잘 살잖아. 너 혼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뭐 부부관계 지킨다고 산다고 해서 뭐 너 혼자 뭐 부자 되고 뭐 이러더니 아니잖아. 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더러운 것을 행하고 탐욕 부리며 산다고 갑자기 막 진노가 떨어지고 그러냐? 아니잖아. 이런 말로써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줘요. 6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어둠의 사람들과 7절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8절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삶보다 더 나은 삶, 빛의 삶을 말해주는데 그 첫 번째가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죠. 감사가 먼저 나오죠. 감사하는 말. 아까 이 말에 대해서 대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연회 중에서 음주가무의 그 파티 속에서 희롱하고 그리고 성적인 농담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막 이런 조잡하고 아주 추잡한 말들을 하는데 우리들은 감사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하면 모든 성적인 삶에 대한 사람 앞에서의 이 성에 대한 말이라면,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요,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에게도 감사할 때 있잖아요.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앞에 있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라는 표현을 쓸 때 대부분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서로에게 감사 표현할 때도 있지만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뭘로 연결되냐 하면 예배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말은 세상을 향해서 성적이고 물질적인 말을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말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빛으로서의 삶인 거죠. 이 감사가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희롱 섞인 말, 성적인 농담들, 추잡한 말 이런 것들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말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습니다.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드러나요. 결국 삶이 나타나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표현될 때에 그곳에서
예배가 되죠. 그래서 빛의 삶은 감사하는 말을 오히려 4절 끝에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삶은 9절인데요.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빛의 열매로 지금 얘기하죠.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열매는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착함이라는 것, 무엇이 착함인가? 라고 할 때 이 착함은 친절과 베품으로 표현이 됩니다. 베풀어주는 삶 있죠. 여기서의 탐욕은요, 움켜쥐는 삶이에요. 항상 내 걸로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 다오만 하지 여기에서 친절과 베품이 없어요. 내가 나의 물질과 나의 성을 만족하고 누리기 위해서 만족함이 없이 계속 뺏어야 하고 건드려야 하고 찾아와야 하고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데 착함은 그러지 않아요. 자족하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고 물질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요. 이것을 착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착함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빛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빛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드러나는 선함이 뭐냐면 친절과 베풀어주는 삶으로 가요. 베푸는 삶은요, 특징이 있어요. 나의 삶에 만족이 없으면 절대 못 베풉니다. 돈 많은 사람이 베풀 것 같죠. 돈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베풀어요. 그래서 10,000원을 가지고 있어도 5,000원이면 충분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5,000원은 베풀 수 있어요. 근데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모자른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나눕니다. 이 범위가 커져도 마찬가지예요. 1억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움켜쥐고 있지 베풀지 않아요. 그런데 100만 원만 있어도 그래 나한테는 지금 90만 원이 필요하니까 10만 원은 흘러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베풀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요, 나의 물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의 삶이 달려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착함이에요. 의로움과 진실함은 의롭다 진실하다라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옳은 행실, 내 삶에서 무엇이 옳음인가 그름인가를 판단해보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함도 정직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참, 정직한 삶.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드러나게 되는데 무엇이 드러나냐면 그를 통해서 친절과 베풀어지는 삶이 나타나고 옳은 행실과 그 정의롭고 정직한 삶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의 삶에 거짓으로 다 무장하고 감춰져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삶이잖아요. 항상 이 음흉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항상 자기를 감추는 사람들. 그래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삶이 아니라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옳음과 정직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빛의 열매다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삶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살려고 하냐 하면 10절에서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요.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이 옳은가?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직한가? 이 빛의 열매가 주님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아가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전혀 분별하지 않고 사는 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주님의 기뻐하심과 하심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빛은 그러지 않아요. 빛은 오히려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삶은요, 사실은 어떤 삶이냐 하면 우리 방송에서 보면 삐 처리 나는 거 있죠. 삐 처리하는 거 뭐예요? 욕한 거예요. 그렇죠? 막 말하다가 자막에도 삐 이렇게 삐 나오고 이렇게 소리도 삐 나오고 또 여기서 이렇게 자막으로도 뭐 이런 표시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방송에 나갈 수 없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 볼 수 없는 화면은 어떻게 처리해요? 모자이크 처리해요. 안 보이게. 너무 잔인하거나 너무 또 이렇게 봐서는 안 될 장면이 있거나 이러면 모자이크 처리하죠. 이 어둠에 행한 일들이 다 그거예요. 삐 처리하고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 거. 이것이 12절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니 우리의 삶이 방송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나갈 수 있는 말, 방송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빛의 삶이에요. 어둠의 삶은 감춰야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자꾸 감추는 은밀한 삶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은 자꾸 드러내 보여야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서 계속 우리의 삶이 빛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부터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에는 이런 열매가 없어요. 착함과 옳음과 정직함이 없어요. 너희는 오히려 책망해라 그래요. 이 어둠에 참여하는 삶을 어떻게 해요? 책망해라. 권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책망하는 이유는 13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가는 곳에는 어떤 삶이 일어나냐 하면, 빛이 어둠에 가면은 어둠이 어떻게 돼요? 물러나요. 우리가 지금 불 딱 끄면요,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몰라요. 잠옷 입고 설교해도 몰라요. 근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알게 돼요. 어둠 속에서는요,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근데 빛이 가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 라고 빛을 발휘하면 어둠에 있는 이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빛을 발하면서 모든 무너지고 쓰러져 있던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고 데려올 수 있는, 이게 빛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삶은 우리끼리만 그냥 감사하고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어둠에 비추어져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혹시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빛이 서로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권징하는 거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다가 어둠의 일을 보니까 재밌겠다, 그래서 같이 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빛을 비춰줄 때 그때 다시 깨워서 데려오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들어감으로 그들을 새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착함의 삶, 흘러가는 삶. 그래서 성도로 거룩한 자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어둠과 어울릴 때에 어둠을 닮아가는 어울림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자로서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줘야지, 빛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어둠 가운데 어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행이고 소망인 것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내려 한다면 우리는 다 실패할 텐데 우리의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빛으로부터 빛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분명합니다. 아버지를 본받고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우리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은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안에 어둠과 빛이 때로는 공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점점 물러가야 할 삶이고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가 계속 맺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빛으로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어 빛의 자녀들이 오히려 어둠을 이겨야지 어둠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방인의 허망함이나 어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계속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